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공간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바뀌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자리로 바뀝니다. 모든 공간 가운데 그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십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죠. 우리가 어두움을 가운데 있다가도 이제 빛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빛이 환하게 비치고 우리의 공간 자체가 이제 바뀌죠.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어떤 방향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집에 있으면서 그 모든 뭐 창문을 꼭꼭 닫고 커튼도 치고 완전히 밀폐한 상태에서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은 밖에 아무리 햇볕이 비쳐도 나에게 그 빛이 비치지 않죠. 암막 커튼 같은 것들을 쳐놓고 그렇게 빛을 다 가리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안 비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커튼을 치고 창을 열고 면은 그 빛이 자연스럽게 비춰들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올 때 바로 우리의 공간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아가서 말씀에서도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러한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면은 그거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러한 봄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지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가서 또 2장 14절에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숨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도록 그 빛이 차단된 곳에 우리 자신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나올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러한 공간으로 우리가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이제 그 다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 11절을 시작하면서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런데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런데라고 하면서 바로 10절이나 또한 앞에서 2장 18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과 대조하기 위해서 그런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10절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죠. 얼굴을 보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것과 또 그런데 이제 2장 18절에서는 사탄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자신의 그런 하는 일과 또 사탄이 하는 일 그런 것과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바울이 직접 얼굴을 보고 대면하여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사탄의 그런 모든 방해하는 작당이나 또 사람의 그러한 하는 일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리고 또 사탄이 그렇게 우리가 너희에게 가는 것을 방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항상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 내가 무엇을 이렇게 못하지만 나는 이렇게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가 있는가? 사탄은 또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는 이렇게 방해하고 작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탄의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인간적으로 못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은 이제 내가 아무리 떨어져 있지만 인간적인 한계로 그렇게 이제 물리적인 시공 공간의 한계 안에서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사탄이 모든 것을 방해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의 한계와 모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기도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모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또 사탄이 방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는 이제 나의 간청이 이제 중심인데 그 간청에 따라서
이제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못하고 사탄은 방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나의 연약함의 한계와 또 죄와 사망의 권세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영적인 공간으로 우리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고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공간에서는 우리가 바로 모든 인간의 한계와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의 한계를 초월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바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 모든 인간의 한계와 죽음의 한계 그리고 그 두려움과 그러한 어떤 제자들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신들의 한계, 그 모든 또 세상 죄와 사함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죄와 사망의 모든 악한 권세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제자들의 공간이 변화가 됐죠. 그들이 공간이 변화됐다는 건 그들이 뭐 다른 자리로 옮겨가서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의 어두운 공간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빛으로 찬란하게 비치는 바로 그러한 공간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게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부활절이죠. 그 첫 번째 부활절 그것은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가운데 이제 주님으로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셨을 때 이제 그들의 공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어두워져 있었던 그들의 공간이 이제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영광의 빛이 영광으로 빛나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런 예배 공간으로 변화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이제 모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초월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는 것은 거의 모든 인간의 장벽과 한계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떨어져서 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버리고 거나 또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봐 불안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지만 그 디모데를 통해서 결국 또 그가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떨어져 있었지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디모데를 통해서 바로 그 기도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제 실제로 그 소식을 듣게 됐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감사하면서 더 큰 소망으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신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자리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믿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진퇴양난이고 전혀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단 말이죠.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진퇴양난이 아니라 바로 바다 가운데 길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바다 가운데 홍해 바다에 수장됨으로써 더 이상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되죠. 인간적으로 보면 진퇴양난이고 바로의 군대 추격에 막혀서 이제 죽게 된 그런 막다른 골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또 그들을 쫓아오는 죄와 사망에 약한 권세 그 바로의 군대에는 더 이상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공간 안으로 완전히 이제 초월해서 말 그대로 진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뭐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만 말 그대로 이제 애굽의 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수 없게 됐어요. 완전히 이제 그들에게서 해방됐죠.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광야로 들어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주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기도의 공간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바뀌어 가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또 그러한 기도하는 믿음과 기도하는 삶의 자세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